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니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살게 아니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진보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노력이나 각오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며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바꾸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분리하게 하셔서 거룩한 모임, 교회를 주님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서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서로 또 연합하고 서로 함께해서 몸이 자랄 때에 모든 지체가 균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으로 또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놋뱀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종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을 해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왔는데 원래는 이제 광야에서 거기에 계속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40일을 정탐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했는데 이제 못 믿음스러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고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4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음을 인하여 1일을 1년으로 바꾸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면 그 출애굽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꿈 같은 세월이죠. 그 홍해를 통과해서 지긋지긋한 바로에서 벗어나고 너무 좋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14장에 그 11절 보면 이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 그럽니까? 출애굽의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모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뭔가 불평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몸이 편안하고 좋으면은 불평할 게 없는데, 뭐 아무리 출애굽해서 기분이 좋아도 당장 먹을 게 없고 힘이 드니까, 그게 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겨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 원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 이 환경을 주는 것은 우리 속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들었는지, 원망과 불평이 들었는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본심이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 오기는 왔지만, 은혜로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하고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성숙해서 스스로 믿음이 자라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떨결에 온 거예요. 얼떨결에. 은혜라는 건 공짜로 온 거잖아요. 얼떨결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 아시다시피 광야의 그 삶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드니까 형편을 보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원망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 이때는 원망해도 하나님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 4절에 보면,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 여기 보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 결국 아까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만 욕했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었는데, 네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모세만 욕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자, 만나가 하찮은 겁니까? 생명의 젖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에인젤스 푸드라고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먹을 그 음식을 긴급 공수해가지고 준 거야. 이게 땅에 이제 소산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찮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고 만나를 주셔서 그 살게 하신 기적 같은 삶을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민수기 1장에 이제 보면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민수이라는 말이 원래 numbers, 카운트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인데, 민수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속과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 계수한다는 게 민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운다. 영어는 numbers라고 되니까 숫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계산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면, 자, 민수기 26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 여기 이제 민수기의 숫자를 이제 2번 셉니다. 인구조사를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냐면 광야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를 배정을 하고, 또 땅 배분, 식사고, 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야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거죠. 식사를 몇 명을 준비한다든지. 이게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막 쫓아나와가지고, 완전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해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숫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는 대단한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했고, 26장에는 40일 정탐, 1년을 봐서 40년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다 돼갈 쯤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는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20살 밑으로는, 광야 1세대인데 이제 20살 밑으로 애들이 나와가지고 40 지나니까 이제 걔들이 60이 된 거죠. 40에서 60살 사이니까. 요 사람들은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알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태어났은 애들은 애굽은 모르고 광야만 아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신명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야를 설명할 때에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이제 불뱀이 이제 물었는데, 불뱀은, 원래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느냐, 아니면은 불뱀이 원래 있었느냐? 어느 것 같습니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없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물게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 자,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면 이 광야를 설명할 때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원래 있는 불뱀이었고, 그러면은 21장에 이제 불뱀이 물었다 이 말은 21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거죠.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괘씸죄 이렇게 해야 되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지옥에 보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 멸시, 하찮게 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 괘씸한 거죠. 은혜를 조롱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거지. 뭐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은 그것은 이제 물론 우리 편에서는 죄가 많은 게 심각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토탈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낸다면 말은 맞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틀렸어요. 예? 누가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연약하다고 벌 주면 벌은 받기는 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억울하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들으면 또 이단 같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지 그러면 착각해서 지옥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초롱과 멸시함으로 그들이 괘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약함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민수기에 불뱀이 이제 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 그 지켜주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만남 먹고 잘 살았으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근데 하찮은 거, 맨날 같은 거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배고프 죽는다 할 때는 먹을 거면 주면 감사한데 계속 주다 보니까 맨날 같은 거 주나 하면서. 아니 거지가 밥 얻어 먹어가지고 맨날 같은 거 반반 주나, 고기 좀 주나, 이렇게 말하면 그 배가 덜 고픈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은 그건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무시하고, 이것이 이제 강팍하고 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즉 마귀하고 짝짝꿍이 된 마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받았으면 그것도 40년 동안 쭉 잘 얻어먹었으면 그 욕하면 안 되지. 그 고맙다 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왜 욕을 하냐? 왜 똑같은 거 준다고 하찮은 거라고 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을 이렇게 계속 보살펴 주니까 그게 당연하다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해야 됩니까? 자식이. 예? 감사하다 해야지. 지는 감사하다 해야 되고, 부모는 당연하다. 내가 뭐 부모가 되고 당연히 뭐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모가 할 말 당연한 그 말을 자식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부모가 돼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해줘. 이게 지금 언어의 혼잡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무질서합니다. 그걸 부모가 돼가지고 그 해주는 게 당연하다. 그럼 내 말이 틀렸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걸 자식들이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말세가 돼가지고 이 언어의 혼잡이 와가지고 자식들은 내가 틀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잖아, 내 말이. 그러니까 네가 들어라 이거야. 근데 이러면 니는 그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틀린 말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둘 다 오르면은 이제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해는 하다가 누구 하나 잘못됐다 하고 그래 괜찮다 뭐 나도 용서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오르면은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 수가 없는 게 잘못이 없는데, 옳음과 옳음끼리 부딪히면은 이제 전쟁을 해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가 하나 잘못됐으면 싸우다가도 잘못됐네. 그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잘못이 없으니까 용서 빌려라 해도 나는 빌 게 없다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각합니다. 마귀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지. 그 위치에 없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말을 자기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게, 천사의 위치에서 벗어난 게 마귀잖아요. 그리고 마귀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창세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 세상에 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다.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게 죄다. 아니면 죄는 있었다. 예. 죄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잖아요.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담은 죄를 안 지었지 그때. 안 지었다면 마귀하고 짝짝꿍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마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이렇게 살다가 마귀하고 한편 묵어본 게 이게 이제 죄거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한편 묵는 거,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있었지만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근데 그 죄가 아담에게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 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죄가 그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난 그 악한 무리, 그게 죄입니다. 어둠이에요. 요게 이제 어둠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담은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어둠하고는 접촉을 안 했어. 근데 여기 이제 아담한테 접근해 오면 아담이 눈치채니까 어리석은 하와한테 쳐들어온 거죠. 그 뭐 여자가 어리석다 이 말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아담만 들었고 하와는 못 들어가지고 전달받아서, 그 정확하게 전달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마귀가 딱 공격해서 들어갔잖아요. 바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 죄가 아담에게로 들어왔다. 들어온 요 죄를 예수님이 받아서 죄값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죄의 근원인 마귀도 불못에 던져서 이 세상을 멸하고 새치 하늘, 즉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간을 그쪽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그 하나님의 가족 말고는 또 누구 가족이에요? 그 마귀 가족이지. 네 아버지는 마귀라. 그 마귀 가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살아야지. 그렇죠? 가족끼리 한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그 불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마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만들어질 때 완벽했다. 연약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있다는 이것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연약함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해지면 어떻게 될 확률이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또 맞짱 떠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해 주시는 거죠. 어린이가 뭐 3살, 4살 어릴 때니까 우리 둘째도 옛날에 뭐 한 4살 됐나? 옥상에 놀다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밑에 차 그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찌그러졌어. 뭐 걔는 그거 했는지도 몰라. 그래 차 주인이 와서 이제 가는데 분명히 이어서 누가 던졌다는 거지. 반낙하게 보지는 않았대.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애들이 유아보호실에 거기 있는데 조금 큰 애는 옥상으로 가서 또 놀거든. 우리 애도 거기 있었고 던졌다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너 이거 뭐 던진다고 던졌대. 애들은 뭐 정직해. 그래 보니까 뭐 그 아저씨가 뭐 고발한다 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발해도 죄가 없대요. 4살, 3살, 4살이 돌 던진 건 죄가 없고 그 밑에 차 잘못된 사람이 죄래. 차 잘 돼야지 왜 그거 대나. 그 주차장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용서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만약에 다 큰 어른이 돌 던졌으면 이거 뭐 재물 손괴죄 해가지고 이제 깜빡해야 돼요. 돈 물어주고. 그렇게 연약하자, 부족하다 이것은 은혜 입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이런 그것은 옛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이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이제 광야 2세대는 바로 밑에 노예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급해주는 지급품을 다 받고 잘 살았거든요. 우리가 볼 땐 잘 살았는데 본인들은 이 하찮은 거 말이야. 맨날 뭐 이렇게 이것만 주나 그 이랬지만은 그 광야에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뭐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뭐 징기스칸처럼 무서워서 간담이 녹은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한도 모르니까 광야에서 왔다 하니까 아마 귀신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물도 없고 밥도 없는데 그거 왜 살았노? 물도 없이 밥도 안 먹고 산 놈은 귀신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필시 이게 유령 귀신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 만나를 줬는지 반석에 물을 줬는지 알게 뭐예요. 그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지 바깥에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다 사람들이 뭐 그냥 귀신이 그냥 울울 뭉쳐왔다고 그렇게 보일 만큼 신기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불뱀, 자, 뱀은 마귀죠.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물으면 한번 물리면 불뱀은 바로 죽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막의 불뱀 자체가.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한번 물어뜯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물어요, 못 물어요, 지금? 네? 살아있는 거 봐요.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보호했다는 증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마귀 세상에서 마귀 돌대가리 나쁜 놈하고 욕을 하고도 안 맞아 죽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그 불뱀이 없어서 그들이 안 물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단하고 우리는 등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거룩한 물이 거기서 나와 이쪽으로 섞였기 때문에 원수야. 원수의 자식은 원수야. 그런데도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이것은 물론 뭐 박한 음식이다. 나는 구원받고 큰 부자가 못 돼가지고 억울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밥 먹고 사는 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2세대들이 민수기 21장에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 이거는 이제 손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점.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돌아봐도 우리가 살아남은 건 진짜 하나님 은혜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이게 삶인데 어쨌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게 살아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는 그 많은 불뱀과 정갈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거기로부터 보호를 해주었다는 증거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이나 그걸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을 받은 이것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혹시 농담이라도 구원 취소하고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한 적 없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모한테 말로 낳나하고 똑같아. 열심히 죽도록 키워놨는데 와가지고 말로 낳나 신경이 난다. 어체를 말직하고 이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베푸는 고맙고 감사하단 말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될 판인데 뭘 한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막 욕을 하고 사태질하고 그러면 이거는 연약함 차원이 아니고 이 괘씸한 거예요.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사실 구원도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 자체를 내가 자랑을 못하는 게 내가 열심히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선물 받았어요. 그럼 선물 주신 분에게 늘 고맙다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구원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마치 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결과로 산 것처럼 선물로 받았다는 걸 이야기해야지 선물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뱀 즉 사탄의 이 공격을 하나님이 지키고 방어해 주신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한테 절하면 먹을 거 줄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 편에 서지 않으면 마치 굶어 죽을 것처럼 압력을 가합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야, 내 말 잘 들어야지 네가 밥 먹고 사는 거야. 내한테 말 잘 안 들으면 너는 굶어 죽는 거야. 너 이 세상이 뭐 호락호락하게 보여?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야 돼. 이거 거스리고 살면 너는 죽어. 그게 맞죠? 근데 우리가 거스리고 살았는데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아직 안 굶어 죽고 살았습니까? 살았죠. 세상 사람들 기준을 봤을 때는 너 그따구로 살면은 인생 망해. 여기 죽을 둥 살둥 열심히 해도 먹고 살둥 말둥인데 너는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이거지. 너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에 딱 두고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는 뭔가 이쪽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주 많아.
너 그따구 식으로 살면 넌 안 돼. 그 사장님이 시키면은 뭐 일요일이고 뭐고 오락하면 네 하고 충성해도 밥 먹고 살도 못해. 저는 교회 가야 못 가겠습니다. 야, 너 그런 식으로 세상 못 살 건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죠. 또 나가.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또 안 죽고 어디 가서 또 일해. 아, 저리 하면 안 되겠는데. 다 그래 말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우리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눈동자까지 지키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4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선교사 훈련받고 아프리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걱정을 하죠. 너 그러면 장가도 못 간다. 뭐 혹 가더라도 자식 넣으면 공부도 못 시키고 전부 쪽박 차가지고 거지 된다. 평생 살아봐라. 집 하나 사는가 거지 돼가지고 살 거다고. 저준지 약담인지. 그래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때. 옆에 오면 부담스럽다. 야, 아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저 멀리 뚝뚝 떨어졌어.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이제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도와주기는 싫은데 옆에 와 있으면 못 사는 거 보기도 싫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악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쨌든 살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뭐 수양회 간다. 그러면 사장들이 막 머리 아파요. 야, 뭔 소리 하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어디 간다고?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럼 뭐 자른다 하면 자른다 뭐 갈랍니다. 그러면은 갔다 왔나? 그 말은 또 해. 신경질 내면서. 왜냐면 그동안 또 뭐 일을 좀 잘했겠지 또. 영 시원찮으면 뭐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꺼져라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그거 빼놓고는 특별히 욕할 게 많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안 보내준다고 막 신경질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또 온나? 그래 다 잘렸는데 또 그 수양이 갔다 오니까 또 해서 또 가더라고. 왜 온나? 사장이 오라 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양회 때문에 이제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다 주는데 여기에 하자가 하나 있어. 그 하자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이제 사는 거죠. 다 이제 사과가 다 준대요. 검은 점 하나 있어. 요 점 있어도 난 사겠다는 거지. 조금 값이 사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하십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그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도 가야 돼요. 벌도 받아야 되고. 근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욕 먹을 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풀어집니다. 아, 그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런 또 사정이 있었네. 뭐 술 안 먹는다 이러면은 군대 같은 데 가면 너 이래가 앞 군대 못해. 또 직장에 와도 너 이러면 사회생활 못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예 안 된다. 아예 머리 깎고 죽음이나 되라. 산에 가라.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이것이 불뱀이 가득한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는데 죽을라 그러니까 또 모세를 찾아가죠. 부모 욕하고 집 나가도 진짜 어려운 자식이 또 누구 찾아와요? 또 아버지 찾아와. 어머니 찾아오고. 그게 이제 중보자죠. 근데 불뱀에게 건진 이 노뱀 사건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이 노뱀 사건이 그냥 우연히 뭐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그 모세의 중보의 역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3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신분은 지금 부활이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예수님 왕이고 우리는 왕비니까 신분은 급상승해서 지금 높은 곳에 있다. 그런 얘기들은 그 셋째 하늘에 가는 이쪽 얘기는 이 땅에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있는데 또 거기 있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갔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설명과 이 잔머리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킨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걸 믿고,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였는데 돌멩이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천사가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 이마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람의 실력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누구 작품이에요? 누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살아난 이 사건을 가지고 13절, 14절을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인자, 즉 노뱀, 장대 위에 노뱀에 달린 노뱀을 보고도 그들은 살아났다.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원짜리 동전에 그냥 숫자 1, 0, 10이 있고 이쪽에는 글자로 10원 적혔잖아요. 그 양면에 다 10원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저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믿는 사람이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지금 뱀 물려 아파 죽겠는데 어디를 쳐다보라 그러냐고. 말 되는 소리 하라는 거죠, 지금. 뱀에게 물렸으면은 짱대 쳐다볼 일이 아니고 잘라가지고 독을 빨든지 된장을 갖다 바르든지 뭘 해야 되지. 가만 이거 쳐다보면 그게 낫냐는 거지. 아파 죽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야. 틀림없이. 절로 가라 그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온다는 게 안 믿으면은 아무 결과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제 지식이란 말을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인포메이션. 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말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도 많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많고, 물론 예수님은 하는 모든 말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 자체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거고, 또 정보업 내 마야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뭐 하는데? 자랑질 하는 데는 쓸모가 있겠죠. 근데 네 믿나 그러면 믿지는 않아. 그럼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학 박사라 그래요, 박사. 많이 알면 박사잖아요. 그럼 신학 박사는 믿음이 최고로 좋냐?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불신자로 갑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면 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걸 억지로 믿으려고 용서다 보면은 결국 욕 나오고 안 믿어져. 이런 걸 왜 믿냐 하면서. 내가 미쳤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공부하다가 안 믿습니다. 신학교를 뭐 욕하고 싶지는 않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제일 믿음 좋고, 졸업할 때는 모든 믿음 반납하고 완전 타락해가지고, 신학생 졸업여행 가면 술파티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목사도 전에 얘기했죠. 사업으로 이게 돈 되겠네, 밥 먹고 살만하네, 이거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사업으로 목사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으로. 사명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하는 게 사명감이에요. 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거 좀 얘기하고 뭐 웃기고 이래가지고 1시간 마치면 1시간 동안 설교 뭐 요즘 15분 20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 하고 뭐 월급 타고 좋은 거야.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월급을 팍 주나 보면 알지. 돈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다 그만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 몇십만 원 받는데, 그렇잖아요. 한 뭐 50만 원씩 뭐 한 100만 원씩 조금 줘보면은, 야, 니 뭐 돈 안 받고도 사명감으로 하는데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행함과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에는 믿음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걸 따로 노는 것처럼 자꾸 나누는데, 저거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둘 다 없고, 있으면 둘 다 있는 거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까, 불뱀이 물리면 죽고, 이미 옆에 다 많이 죽은 거예요. 이미 자기도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불뱀을 한번 물리면 죽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리고 하나님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버리니까 와서 막 물리니까 이제 정갈, 광야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거기는 못 살고. 사람이 왜 안 삽니까? 사람 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도 없고, 그 불뱀이나 뭐 정갈밖에 없고, 밥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안 사겠어? 못 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생명사기로 하나님이 사서 지키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즉 민수기의 이제 두 번째 그 2세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만해져 가지고, 즉 이 세상신 마귀의 사상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원망하게 할 어떤 형편도, 환경을 딱 보면은, 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그냥 바로 천국 가버렸으면 뭐 원망할 일도 없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도 원래 가나안 거기에 쫙 걸어가면 한 11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 자체는. 근데 이게 이제 40년 걸리니까. 그리고 오늘 그 4절 말씀에서 길로 인하여 에돔 땅으로 가면 좀 지름길인데 그걸로 갈락하니까 에돔에서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또. 그래 갔다가 안 되니까 도로 돌아오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자꾸 걸으면 여러분 걷기 많이 걸으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맨날 며칠 걸어봐요. 죽을 맛이지. 군대 가면 한 일주일씩 걷는 거 있는데 한 3일 걷고 나면 딱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에돔은 누구 후손입니까? 에서지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요 야곱이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내가 여기로 지나가기만 할게. 너 공격 안 한다 해도 너 저번에도 속였잖아. 요번에 또 속이려고 우리 칠라 그러지. 안 돼! 그래가지고 빠꾸 맞아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뿔이 더 난 거야, 이제. 똑바로 하지. 이까지 와가지고 또 빠꾸 해가 다시 돌아가야 되네. 그래서 또 원방이 더 나온 거야, 이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왜 이러나?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지 바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지기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 보통 자기에게 온 건데 이거 이제 하나님 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세력의 근본은 누구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는 하나님 원망 많이 하겠지요. 아니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불목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너는 만들어지는 날 완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은 연약한 자로 만들으셔서 한번 실패하고 회개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자, 로마서 6장에 계속 공부하지만 계속 헷갈린 건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에도 이 민수기 1장에 그때 카운트한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계수한 이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즉 광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 들어가면은 그 고멜처럼 호세아 선지자하고 고멜 같이 사니까 고멜이 체질이 안 맞아서 다시 도망갔지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이것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이걸 없애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 성화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도생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성막 중심으로 딱 배치를 해서 성막 중심의 새로운 삶,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 그러고 옛 사람은 지 고집대로 사는 게 옛 사람이에요. 고집대로 살면 돼요. 올곧은 고집, 선비 같은 대쪽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딱 지역 가기 좋아. 너무 옳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옳은 고집이든 틀린 고집이든 고집은 옛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 내가 왕으로 살던 게 옛 사람인데 이제 성막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삶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채워져서 이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입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유월절이 구원이죠. 그 자기 집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 유월 패스오버. 마귀가 이제 자 하나님이 그 심판 하다가 피 발린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요게 유월이거든요. 그 피 발린 집은 심판이 넘어갔다. 그 심판을 면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을 때 사실은 또 홍해를 통과한 게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옛사람이 홍해에 들어가서 원래는 물이잖아요. 하나님 마른 길로 만들어졌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쪽 반대편에 싹 나오면은 새 사람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식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 새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침례 한번 받고 나면 바로 새 사람 됩니까? 그냥 젖은 사람 돼서 나오지요. 마른 사람이 들어가서 젖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홍해 통과했는데 그냥 젖지도 않았어. 걔들은 마른 길로 통과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옛 사람 그대로야. 그래서 그 옛 사람을 처리하는데 이제 그 옛 사람으로 살다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광야 삶인데 죽을 때까지 안 바꾸면 옛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걸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그러면 조금씩 성화돼서 바뀐 사람은 자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은 구원이죠. 구원은 구원이지.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누굽니까? 자기 계모하고 동침한 자. 그거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래도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 이게 부끄럽다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상 받는 곳이에요. 뭐라도 상 하나는 받아야 돼.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국민학교 중학 졸업할 때 졸업장 말고 뭐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좀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졸업장 말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네 박수만 쳐주고 나오면 손바닥만 얼얼리한 게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어찌가 하나면 상을 하나 줍니다. 선행상도 만들어주고 뭐 효행상 주고 뭐 다 줘, 경력상 주고 다 하나씩 줘. 그 천국은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서 주려고 해도 줄 게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냥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 들어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옛 성품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Jesus di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with us,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with, 함께, with 코로나, 늘 얘기하잖아.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처리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줘서 천국 가는 것처럼 옛사람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끔찍히도 사랑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이 함께 죽으시는 이것도 이제 은혜로, 이걸 믿음으로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거 믿기만 하면 돼. 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거 본다고 나냐? 이거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됐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됐다. 이게 안 믿어질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내가 믿었다라는 말보다도 믿어졌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사실 수동태에 해당됩니다. 구원은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성화된 이 삶은 수동의 능동적 내가 이제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구원은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둘 다 섞였습니다. 수동태밖에 없다 이 말은 다 정해져서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장로교식 이거 다 정해졌다, 이게 전부 수동태라는 거죠. 자꾸 수동태 능동태 어렵죠. 주어가 내가 뭘 하는 게 능동이고, 주어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다 수동이라는 거죠. 능동이 아니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수동태 능동 섞여 있습니다. 한쪽으로 뭐라고, 내가 하면 구원도 내가 해서 받는 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건 구원은 수동태고 삶은 능동태로 바뀌어요. 이게 수동태 능동 둘 다 나누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다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자, 불뱀이 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모세라는 중보자가 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죄 많은 인생과 하나님의 진노 중간에 끼어서 그 우리 인간을 중보 대신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좀 보면은,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고집을 좀 버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경상도 사람들이 좀 한 고집 하지요. 말도 직선적이고, 한 고집을 해. 충청도 전라도 사람보다는 너무 직선적인 게 많아요. 고집스럽다 이 말이라. 근데 그게 이제 구원 딱 받을 때까지 결단적인 전형, 신앙생활 하는 데는 똥고집 센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고집 세면은 문제가 많아요. 구원은 뭐 은혜로 받았으니까 뭐 똥고집 있든 말든 별 상관없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고집 피우면 문제가 많아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가 뭐 어떤 뜻입니까? 완고하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이 말은 융통성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입니다. 융통성 없고 올곧다는 게 뭐예요? 정의롭다 소리라. 항상 맞는 말만 해. 근데 고집이 세다. 절대로 안 바꾼다는 거죠. 뭐 다른 말로 강팍하다, 고지식하다. 요 경상도 사람이 여기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틀린 말은 잘 안 해. 맞는 말 하고 거기에 뭐 목숨 걸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목숨 걸어.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땐 옳고 이 맞다는 소리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n분의 1입니다. 이 지구의 세상이 지금 70분의 1에 그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 뭐 자기가 진리도 아닌데 이 반드시 맞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고집이 세요. 완고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완악하지 말라, 이게 고집 피우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정의로운 척도 하지 말라. 이 올곧다는 게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틀렸다는 거지. 자, 내가 봤을 때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틀려야지 틀린 거지. 내가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n분의 1인데 그냥 한 개인의 사견이에요.
7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소리야. 그 자기가 뭐 신도 아닌데 뭐 내가 한번 마땅하면 맞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알면 돼. 막. 그렇게 알면 돼. 근데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죠. 그 서울 사람들 또 경상도 사람 이 얘기가 뭐 싸운다 하잖아. 너무 올곧고 옳은 말 막 계속 하니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맨날 싸워나 하면서. 아니, 우리 대화가 이런데 얼마나 옳았으면 목소리가 커지냐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7절에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도 융통성 없이 올곧고 고집 세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강박하게 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말이나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뱀한테 물렸는데 짝대 쳐다보러 간 사람이 어더라.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올곧은 사람. 그런 사람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봐. 그거 왜 쳐다보나 하면서. 귀 얇은 니나 쳐다봐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거 안 들려? 하고 탁 고집 피우죠. 이 광야 사건을 현재로 우리가 바꾸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란 것은 내하고 저 뜻이 안 맞는데 분명히 내가 봐서는 짱대 쳐다본다고 나할 것 같지가 않는데 이걸 꺾고 쳐다보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믿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근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라도 용서 못해. 내가 워낙 올곧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불의함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그럼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 한 사람은 왜 되는 거예요? 누가 불의한 거예요? 지가 불의한 거지. 지가 아니지. 그 사람이 불의한 거지. 근데 나는 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바꿔야 돼. 이제 이 정도 이게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이게 마귀에 그 사상이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도 얼마나 옳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냈다 버리고 대들었겠습니까? 이건 어디를 봐도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짧게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믿음을.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우기니까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게 적어놓은 책들이에요. 그래, 모세 그 성막 잘 알잖아. 그게 전부 다 그림자야. 그거 다 예수님 하는 얘기야. 근데 그림자만 죽으라고 공부하고 예수 얘기하면 무조건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거야.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그때만 짱대 쳐다보고 그때만 고집 피운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목이 고든 백성이야. 나는 못 봐. 차라리 내 목을 꺾어. 나는 못해. 이게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사람들 보고 죄 말지라 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죄 말지라고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아라 가르칩니까? 이 세상 교육이 누가 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살수록 올곧을수록 고집이 더 세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 가능해. 근데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그 카톡방에 그림 하나 보내놨죠. 하나님 믿는다 한 사람은 막 인산이네야 난리 났어.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한 30명 걸어 올라가죠.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야.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말이 안 돼. 내가 딱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하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되는데도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믿음만 우리를 의인 만듭니다. 그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광야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 그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잘 인도해 왔는데 이거 막 욕을 하잖아요. 응?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자, 어렵게 한다는 그것이 이 옛사람의 판단으로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돼요. 근데 새 사람은 광야에서 이제 마음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즉 성막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는 이 광야 생활의 그 삶을 실제로 현대 우리가 여기 오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인간이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도 광야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기는 그냥 무덤이에요. 죽어야 돼. 근데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남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남는 유일한 장소다. 근데 만약에 애굽에서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더 어렵고, 광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어렵게 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위치에 딱 집어넣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다니엘 친구들이 불못이다 이런 거, 우리 삶 속에도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싶은 그 절망의 구덩이 딱 빠졌을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도와줬으면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그런 건 어려움도 아니에요. 내 친구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어떤 인간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의 기대 자체를 못해. 그럴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 누구 쳐다볼 데 있어요, 없어요? 옆집 봐도 바라볼 데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음을 배워야 될 최적의 장소가 광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는데, 하나님 새 사람으로 성화되는 이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의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 건 아직 아니에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어진다.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경험하는 이 세계를 이끌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내가 굶을 때 옆집에 누가 밥 먹고 있으면 가서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광야는 옆집에도 굶고 앞에도 굶고 다 굶어.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억수로 잘 산 사람 누가 하나 있으면 수백억 좀 얻어먹고 살면 되는데 다 겨우 밥 먹고 살아. 그거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좋은 겁니다. 엄청 큰 부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또 그 사람이 왕이 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합창단 하는데 딴 사람 다 조용하고 내가 독창할게 이래 나와. 이 교회는 합창단인데 자기 직분에 따라 다 맡은 위치를 해야 되는데 다 시끄럽고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찾아가면 다 돼. 그러면 교회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보나 마나요, 보나. 하나님 뭐라 찾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싫으니까 이제 사람 편하니까. 근데 광야는 뭐 아무것도 다 가난하고 다 없으니까 뭐 어디를 봐도 뭐 손 내밀 데가 없어. 오로지 이제 위로만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이것이 옛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서 이 옛 사람은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죽는 거예요, 옛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자고.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제 너희는 완전 새 사람이 됐다. 완전 새 사람. 아직 육체가 있는데 완전 새 사람이 됐다고 믿는 믿음으로 중심을 예수님에게 옮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명감으로 목사해도 밥 먹고 살고 사업을 해도 밥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해도. 근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 근데 사업상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는 것만큼 내돈 되니까. 그렇죠? 사명감을 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충성스럽게 일은 하겠지만은 가서 부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사업이거든. 누구하고 잘 지내면은 내한테 덕이 될란가? 목사들도 이제 그런 궁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좋은 말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나 안 믿어주나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게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래도 아이고 잘 지나고 웃고 악수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못 믿겠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았어.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럼 못 믿는데 뭘 잘해준다고 큰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못 믿어도 악수하고, 못 믿어서 악수 더 잘해야 돼. 그 악수 알지요? 악수 왜 하는지. 미국의 서부 그쪽에 다 권총 차고 오니까. 처음에 만나면 이제,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손 딱 잡고, 확인 다 해보고, 총 안 뺄 상대 돼야 손 놔줘. 안 그러면 총 빼면 죽이니까. 서로 총 차고 다니니까. 손 잡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손 놓으면 안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악수는 반가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못 믿어가지고 총 못 빼게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좀 확인해보고 총 안 빼겠다 싶을 때 놔야 돼. 그러니까 못 믿어도 악수는 해요. 못 믿을수록 악수를 더 잘해야 돼. 언제 총 뺄지 모르잖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뇌물, 선물 이런 거 되겠지만, 그렇지만 근본 바탕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장세동 씨처럼 믿어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근데 주군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사람 믿으면 좋아.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죠.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고. 그럼 다 경상도 이쪽의 사람인데 돌아가지고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야. 남자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남자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못 믿어주는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한테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만 주면은 너는 100점이라는 거야. 믿음만 주면. 그럼 새 사람이 됐다 하면, 아, 됐구나. 그럼 믿어주면 기쁘고. 너 의인 됐다 그러면, 아, 의인 됐구나. 믿어주면 기쁜데.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말이 안 되는데? 나 아직 죄 짓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안 믿는 거죠. 강팍하다. 예수님을 12장, 히브리서 12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1절, 2절을 1절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는 여인의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물론 이제 씨가 아담 씨가 아니라서 성품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고 몸뚱아리 자체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마귀한테 무릎 안 꿇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부당한 대접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재판이야말로 가장 불의한 재판이에요. 예수님 뭔 죄가 있다고? 근데 그 불의한 재판에 항의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불뱀이 물었는데 불뱀을 이기는 것은 다시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마귀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마귀가 사망을 내게 그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몰랐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죽였을 때 이 예수님이 죽으면은 결과로 어떤 것이 생기는지 마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았으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알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나고 마귀가 그 대장인데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여버린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렸고 이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제 마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귀 보고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는데 왜 그걸 몰랐냐는 거지. 그거 알았으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왕시켜줘야지. 잘 살아라 해야지. 못 죽게 해야지. 완전 경호원 붙여가지고 막 절대로 못 죽게 해야지. 근데 자기 스스로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부당한 세상에 부당한 불법 거래 악명 높은 그 모든 정치 재판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서 살아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온몸으로 다 받고 산 거예요. 뭐 대모하고 불의하고 항소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누가 하나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인 안 해주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욥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인 안 했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하늘나라 총회에서 하나님 사인 해줘가지고 마귀가 그 하락한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하나님 부리는 종이에요. 여전히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종이야. 천사는 밝은 쪽의 종이고 둘 다 종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적이 못 되지요. 불의는 종이라니까. 아직도 말 잘 들어요. 그럼 지옥 보내버리지.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낼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 빨리 없애버리지. 왜 놔뒀냐고. 그럼 생각이 짧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집에 키우는 개하고 여러분 생각이 똑같으면 개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지. 수준이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문제가 많아요. 그래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위에 있고 우리는 땅 밑에 있어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게 다야, 오해.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오해가 싹 풀어져요. 유대인들 다 알아요. 아유, 우리가 크게 오해했네. 그 구세주와 심판주를 구분 못해가지고 구세주 보고 심판주라고 믿었으니까 크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과정. 즉 구원은 성도의 삶의 출생에 불과합니다. 출생, 태어났다. 태어난 것도 대단해요. 거듭 한번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쭉쭉 성장해서 누구의 형상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 유엔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이 등급이. 그 자라게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즘 이 사업을 하는 목사들 돈 많으니까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도 상속해주면 세금 40%뭐 내라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냥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다 그냥 아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보다도 더해. 예? 상속세도 안 내고 날로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거룩하고 옳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해도 너무하네. 그래가 유럽에 다 교회 문 닫은 거예요. 그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 옳고든 사람보다도 못한데 그거 가서 뭐한. 그리고 이 목사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이라? 인류 사업자 일론 머스크처럼 머리 좋습니까? 아니야. 이거 그냥 좀 약자들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그 사업은 머리 나쁜 사람이야. 그 존경도 못 받아요. 뭘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없는 사람들 돈 11조만 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머리 좋은 사람들 많죠. 좀 세상에 이게 유익을 준 사람도 많잖아요. 뭘 만들고 전기도 개발하고 뭐 우주선 만들고 이걸 해가지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쪽에 사업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해악질만 해, 해악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머리 쪽 똑똑 얼마나 많은데 그 멍청한 사업, 이쪽 사업에 내가 가서 돈 보태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왜 교회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네? 모르는 게 없어. 왜냐하면 컴퓨터로 다 물어보면 다 알아. 김장하는 것도 다 알아요. 물김치 하는 것도 다 알아. 깻잎 무치는 것도 다 알아. 치면 다 나와. 뭐 물어볼 게 없어. 다 알아.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이 사업상 하는 이 교회 가서 돈 대주고 앉았겠네.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말하면 목사들도 나보고 욕하겠네. 자, 이 노뱀을
노뱀을 쳐다보는데 나중에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노쪽에 가고 버려버리거든요.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것은 맞지만 노뱀 자체가 역사의 출발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노쪽아리야 그냥. 그럼 지금 교회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자 말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예수와 동행한 거 잊어버리고 노쪽아리 같은 뭐 전도하는 방법 또 뭐 문화교실 뭐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노쪽아리 같은 그런 것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불뱀을 물리친 것처럼 이 노쪽아리를 바라보면 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상 속에 잡혀있는 사람 탐심으로 가득한 그 노쪽아리는 제거 대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 부흥을 할 때 그거 깨버리라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십자가 없지요. 십자가 밑에 와서 절 한번 돼야 안 돼요. 또 빌멍. 그 삼신 한번 물 뜨는 거 비는 거는 똑같아. 그거 가서 빌면. 그래 교회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물론 좀 앞서간 사람, 뒤에 간 사람 이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세속화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발자취가 벌써 방향이 다르고 세상을 이미 향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이 새 사람이 되어라는 이 명령을 새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가 명령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이미 새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의인을 만들어 놨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안 믿잖아 사람들은. 뭐 믿는다고 다 돼? 그래 쉬워? 그 지식으로는 너무 쉬워 보이지. 믿으려 그러면요. 이 행함이 나타나야 되니까 사실 믿은 거 이게 하나 돼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세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2번 세워서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을 카운트해가는 넘버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는 이 옛사람을 빨리 계산해서 죽이고 새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그 새 사람이라 해야지만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믿음을 경주고 갈 수 있습니다. 결승선이 여긴데 이쪽으로 뛰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뛰기는 뛰는데 좀 등수는 떨어지더라도 방향은 맞아야지만이 이게 새 사람이 옛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가는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이런 말들은 그 광야는 매장지가 따로 필요 없어. 그냥 냈다 버리면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 매장지로 데려왔어요. 옛사람 죽이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바로 간다면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갔을 것입니다. 바로 갔으면. 그렇다고 옛사람이 바뀌었겠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지. 원망할 어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원망을 안 했지. 막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구원받고 정신없이 천국 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냐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 마라톤 1등으로 뛰는 말 아니라 막 100등이든 200등이든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좀 등수 차이는 많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새 사람이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원망하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옛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다면은 아직도 애굽의 오합지졸이고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민수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옛사람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고 또 고집스럽게 살려는 그 강한 성품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이룰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말씀으로 훈육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해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